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다 같이 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여서 모든 축복을 다 받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여서 모든 축복을 받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여서 모든 축복을 받자. 아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시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영이시요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으로 살게 하려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환영한 순간에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여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결혼하면 왜 결혼합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일평생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잘 갔다 온 우리 재림 신랑하고 이재림 신랑하고 하선이 신부가 어제 목사님한테 목양실에 와서 큰절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잘 다녀왔다고 큰절하는데 난 너무 흐뭇하고 기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들이 이제 결혼하면 다 그렇게 했지요. 어쨌든 일평생을 함께 살려고 결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축복하시는 것은 일평생 해로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유행이 닥쳐도 가정을 나누고 갈라지고 이혼하지 말고, 믿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우리로 영원히 성령이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환영하여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한번 임재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재했다가 떠나셨다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고 하늘나라를 들어가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믿습니까?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임자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가 다시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다시 떠나가셨다 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종말이 와서 각각 개개인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영혼 속에 오셔서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영혼 속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한 그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임재하여 오신 것입니다.
나를 거룩한 병기, 진리의 병기, 성령의 병기, 하늘의 병기, 복음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병기로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나 성령을 대적하여 거역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 놓는 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교만하여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행위라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 3장 다시 앞서가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물의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영원한 죄,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그르치도록 해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술궂은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항변하면서 고의로 해방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해방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더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교회와 주의 종을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고의로 그르치기 위해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란 말입니다. 그 죄는 얼마나 정하든지 금세 내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세에도 내세에도 용서를 받지 못할 죄악이란 말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성령 해방,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해도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회개가 안 돼. 여러분들 눈에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뭄에 심령이 기형이 일어나서 존 옥토밭이 못되고 심령이 여러분들 쩍쩍쩍 벌어져서 가뭄 난 것처럼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행위나 성령을 해방한 자들은 여러분들 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정면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고의로 그르치기 위해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믿습니까? 대적하는 자들, 성령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해방하는 자들은 맹렬한 불로 여러분들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해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욕되게 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박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고의로 그르치기 위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해방하고 방해하면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고 자식 3대까지 안 돼 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욕되게 하여서 거역하고 대적하거나 해방하는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고의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그르치는 일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면서 해방하는 자는 속지 않은 제사 없고 무서운 심판만 기다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죄를 저지르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죄는 금세 내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만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돼. 영적으로 영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믿음으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성령을 모시고도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도 금세와 내세의 선한 말씀을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들 용서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세상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 전에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늘 세워봐야 된단 말입니다. 올바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 우리가 져서는 안 될 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빨리 회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5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여기는 기름 부은 주의 종 감독자, 이 기름 부은 주의 선지자들, 사도들, 감독자선 주의 종도를 해방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감독자 주의 종도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여서 하나님을 들었고 떨림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해방하고 그르치게 하여서 고의로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궁전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거,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 행위로서 금세대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순간에도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지옥 간증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병기, 거룩한 병기, 복음의 병기, 진리의 병기로 하나님의 사용했을 때 우리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통해서 사랑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멘과 답할 때 우리를 훈련시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 두 손 높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빚이나 갚아주고 너희들을 법정 싸움을 하는데 법정으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나를 무시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받들어 너는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의 영혼을 대속할 제물에 이어서 죽으라. 이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우리를 소생시키실 분, 우리를 살려내실 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뵙고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써서 악한 원수를 제압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써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을 메시아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인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바로 예수 안에서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아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한 하늘 오른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영혼 속에 성령 임재하신 그 순간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해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내 영혼에 모신 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내 영혼에 모신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내 영혼에 모신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만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시고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바로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볼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 오편에 앉은 순간에 성령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보내시는 후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영혼 속에 지성 잡고 여기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임자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 믿습니까?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우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이 세상 하늘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죽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을 직접 가지고 성령 우리 영혼 속에 임자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요, 주의 감독자로 센 하나님의 종을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고 해방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로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장성한 자가 돼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구분하고 구별하라, 그런 것입니다. 네 인생의 시간을 통해 망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심판만 기다린다고 하죠. 불같은 심판만 기다리느니라. 그 나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구분하고 분별하라. 그래서 무수한 지옥 간증을 한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는 금순에서 용서를 받지 못해. 회개해도 회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누누이 설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성교회로 왔다가 지옥 가는 영혼이 나오지 않기를 나는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을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자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변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함께 영광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거룩한 변결로 사용하고 쓰심으로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온전하게 경배하며 경유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쓰게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앞서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주시고 성령께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할리어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죽어도 할 사람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 우리 영혼 속에 임자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들 사사 문제로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고 다른 여러분들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쉽게 예수를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김금성 황진아 집사 어머님 장례식 때 우리 김근석 집사는 사위잖아. 그랬는데도 사위가 가서 그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다 따라가서 잘하고 오는 것을 보고 우리 김 집사가 참 우리 그래도 역시 머리는 머리고 기특하고 그렇게 해야 할 도리를 잘하는구나. 우리는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최정재 당뇨님이 성은교회 와서 단 한 번도 저한테 얼굴을 붉힌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해야 될 처신과 해야 될 일을 반듯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 순복음교회는 담임 목사 교회를 욕하는 자들은 무조건 출교시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성은교회는 더 수준 높은 여러분들 대학원 수준의 수준 높은 신부를 만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상대로 죄종을 상대로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치없이 출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은교회는 신부단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참아주고 또 불쌍해서 회개해서 기도해서 변화되겠지, 성장하겠지, 변화되어서 고침받으면 뭐가 귀한 걸 알겠지 이렇게 참아주니까 더하더라 이 말이 더하더라.
교회를 상대로, 최종을 상대로 대적하는 그 욕을 하는 자들은 신천지 아니면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최종을 상대로 금세 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욕하고 최종을 욕을 합니까? 그럼 출교감입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 영혼 속에 임자여 모시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맛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한 모든 축복의 약속,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도움으로 할리요. 하나님이 일을 하러 오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여러분들 해방하는 자는 성령 오지 하나님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신데, 할렐루야. 우리를 고쳐서 치료해서 거룩한 병기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영광을 드리고 높여드리는 복 있는 신부들이,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는 영적인 예배를 성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와 계신단 말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주님은 와서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일평생을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 내가 뭘 또 드릴 것이 있는가? 그런데 나는 마음 중심에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신랑 삼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지금까지 바쳐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들을 것이라고는 가만히 생각하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밖에 없는 나를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드릴 것은 주님이 알다시피 나는 주님을 100% 경외하여 내 일평생을 드리는 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대성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실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라, 하나님의 이름만 영어롭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찬양을 해야 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나는 온데간데 십자가 먹어서 나를 부인해 버릴 거 없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찬양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영화롭게 하게 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연보를 드려도 여러분들 가짜로 드린 연본, 인색으로 드린 연본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셔서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상급이 되려면, 할렐루야. 근데 진정한 연보를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내 영혼과 심령에 치료와 고침이 일어나서 생명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려내서 소생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겸손과 순종과 사랑을 가진 믿음으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또 하나님이 흠양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흠양하기만 하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시고, 흠양하시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활짝 열려서 폭포수와 같은 생명은혜를 쏟아부어주고, 폭포수와 같은 은사와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치료의 강사를 뺏어서 영혼도 양심도 마음도 생각도 치료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형통의 복으로 복을 부어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여 오신 것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마음 중심을 다하여 거룩한 산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리라, 이런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와야 돼. 응? 사소한 문제는 털털털 여러분들 털어버리고, 주여 내가 오늘 가서요, 오늘 신령한 영적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시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치료와 고침이 일어나고 원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인해서 내가 지금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지만 장성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꾸짖었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며 강도의 속을 만드는 자들 획책책을 들이면서 화를 내고 막 진노해서 뒤집어 엎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화내셨습니까? 거룩한 화란 말입니다. 뜯어 고치기 위한 거룩한 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었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노여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영혼을 바로 살려서 진리에 세우기 위한 꾸짖음과 진노와 화를 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바로 세워서 진리 위에 세우지 않고는 영혼이 망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 것은 그렇게 주님은 꾸짖고 화를 내셔서 라도 책책을 휘둘러서라도 여러분들 바로 고쳐놓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육적으로 흘러가고 영적으로 키웠더니 세상 방법으로 흘러가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니까 뜯어 고치기 위해서 바로 정신을 차려서 바로 서라, 그 말 아닙니까? 죄종이 여러분들에게, 내 양떼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 나 아무 감정 없어.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지, 나는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이거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진노고 거룩한 꾸짖음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식들이 잘못된 것을 부모가 알고 책망 안 합니까? 그 자식이 미워서 죽으라고 책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꾸짖어서 아빠가 화를 내는 것은 이 자식이 죽어, 너 바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꾸짖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죄 정도 내 양떼를 양육하다 보니까 참고 변화되겠지, 고침받겠지. 그 거룩한 죄 종의 거룩한 꾸짖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영적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상달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찬양하면 기저귀가 열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저귀가. 우리 찬양대가 진짜 이제 아주 잘해, 아주 잘해. 우리 전주가 찬양할 때도 기쁨 감사로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찬양될 때 하늘에 여러분들 문이 열리면서 기저귀가 열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찬양 올리면 그 열린 문으로 은혜와 축복이 막 쏟아버리는데 생각과 마음을 불어떠서 붕어입처럼 툭 튀어나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고치라고 해요. 변화되라. 하나님 전시감지로 무장하여서 치료받아라. 그래서 더 성숙한 자가 되어서 더 성숙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돼야 하늘 문에서 막 쏟아부을 거 아니에요. 막 쏟아부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감사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여러분들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고 높여드리며 감사하라. 이게 신령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올려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룩한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만큼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통하여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100%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한 만큼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100% 신뢰하고 믿는 믿음만큼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래?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는 믿음,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여러분들 그분을 얼마만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냐, 그 하나님을 내가 100%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100% 그래서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손을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죠 의지도 않는데 무슨 의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또 성장하여 더 큰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서 더 큰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100%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여 경외하는 여러분들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좁쌀 같은 믿음, 연약한 믿음, 시험만 들면 넘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못 이룹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탄력에 붙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고, 더 큰 믿음으로 탄력이 붙어서 더 큰 믿음으로 가고, 더 큰 믿음으로 가고, 장성한 믿음으로 가야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할 때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가다 보면 지쳐가지고 본전 생각나고, 지쳐가지고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안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사람이 알아주면 뭐 할 겁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데 억지로 하려면 지쳐서 힘들어서 자기도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끌어내려버리는 거야. 잘 가는 남편도 끌어내려버리고 잘 가는 아내도 끌어내려서 여러분들 뭐해?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키워야 돼. 영의 성숙하여 장성해서 믿음이 탄력이 붙어야 돼.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100km, 120km만 가봐. 어느 순간에는 타이어가 여러분들 엔진이 가동을 키로를 더 세게 나면 탄력 붙어서 막 그냥 그 스무스하게 막 달려갑니다. 똑같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이르고, 믿음이 이르고,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이 탄력이 생기면 더 믿음으로 간단 말입니다. 막 믿음으로 쭉쭉쭉쭉쭉 가. 그 믿음은 나도 살리고 저도 살려. 근데 연약할 때는 나도 망쳐버리고 저도 다 끌어내려버리는 거야. 아내도 끌어내버리고, 영적으로 돕는 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 아니라 끌어내려서 주저앉혀버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파수꾼이 된 자는 믿음 없는 남편 혹 믿음 없는 아내를 따라가면 안 돼. 믿음의 탄력이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이루리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이제 마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세상 풍속,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탐욕과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니 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있는데 주님은 젖을 먹는 자를 지금 이 시대에 원합니까? 죽을 먹는 아이들 단계를 원합니까? 겨우 채사나 먹고 있는 청년의 영적인 단계를 원합니다. 장성,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단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의랑, 하나님의 100% 신뢰하는 믿음, 100% 경외하는 믿음,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네가 분별하여 해서 악은 모양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 이게 장성한 자가 신부인데 겨우 예복 입혀서 덜된 부족한 자들을 예복 입혀놓으니까 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장성 하나님의 나라 일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도 지금 주님이 서로 뭉쳐라 연합하라 마음을 모아도 원수 마귀들은 공격할 틈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종을 향하면 어디에서 가서 전도해서 어떤 영혼들이 오냐 이 말이죠. 이건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달력이 붙어서 믿음이 이르고 믿음이 이르어서 정금 같은 믿음,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게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100% 겸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100% 사랑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여 죽는 증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어롭게 하되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대사, 영적인 군인으로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게 하여 이긴 믿음,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갖는 믿음의 신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과 영화롭게 그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약속된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